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들 중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자기 부모도 아니면 자기 자신도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도 듣고 제사장이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풀어오는 것도 듣고 회당에서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수많은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1년마다 보면은 많은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그 흐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중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한 증거를 주시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 모임 있으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생활은 어디 가나 똑같이 그냥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참 많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아까 그랬지만 괴수 중에 괴수고 이단자고 십자가 달려서 죽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 숭배를 하고 그만큼 높여놓으니까 이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격의 위치로 높여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건 완전 이단의 괴수이면서 죽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것이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면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들의 율법에.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자꾸 제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만약에 누구 한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만큼 경험을 했고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배우자하고도 떨어지게 돼 있고 자녀에게도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자꾸 지나다가 보면 대화가 안 되시잖아요. 마음이 틀려지게 됩니다. 생활 방식도 틀려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틀려지게 되고 기도 제목도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집단이잖아요. 여기는 소수잖아요. 자꾸 이제 압력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이제 드리지 못하게 만들죠. 집회하면은 거기 가서 방해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생활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죠. 직장은 다 잘리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도 있잖아요.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네들 이 공동체에서 그냥 완전 축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은 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당장의 생활이나 모든 삶에 제재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야, 우리가 섬기는 모세가 돕지 무슨 예수가 돕냐? 우리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 민족이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지키고 있지 않느냐? 니들은 뭐냐?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우리야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게 몇 장 몇 제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 해봐야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워낙 비싸니까 다 그거를 그 가죽을 해가지고 두루마리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양피죠.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이나 겨우 가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때는 기기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서기관을 써야 돼. 쓰는 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사는 거거든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꾸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공격이 오니까 예수님이 높나?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사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잖아요. 불신앙의 믿음을 불신앙의 말을 자꾸 들으면 불신앙이 생겨지게 되어 있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자꾸 믿음의 말이 생겨지는데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거는 일부잖아.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속에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되어지면 자꾸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가운데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예수하고 모세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이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가운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세보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를 따랐던 성도들 그 다음에 모세를 따랐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모세를 따랐던 200에서 250만 명의 그때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느 때는 응답을 받고 하지만 이 250만 명이나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자꾸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저 땅 별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에 보면 4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완전 악평한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그 광야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본 사람들은 40세 이상 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결국은 그만한 대가를 받지 않느냐. 하물며 이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전달해서 했던 말이야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짧은 성경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건 보셨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14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소가 그냥 빈말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거대한 있잖아요. 로마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었던 그 터가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막 예배, 경배하고 막 제사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도전적으로 제자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넘냐 내가 넘냐. 예수님은 뭐 별것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에 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별것도 없잖아요. 야, 제가 넘냐 내가 넘냐. 나는 누구냐 질문.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다. 쉽게 표현하면 로마 황제가 없고 이 세상에 왔던 어떤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백해서 단순히 그냥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만한 이적, 그만한 능력, 그만한 지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같이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분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전달해 준 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그냥 뭐 딱 교회 가면 되지.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득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간다. 교회 공동체에 간다라고 하면 다 포기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잠자는 거, 앞으로 미래가 다 불투명한 가운데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단순히 이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답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직장 속에, 그 사람의 미래 속에 확실할 수밖에 없는 증거, 확실할 수밖에 없는 지혜, 확실할 수밖에 없는 지식, 그리고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증거가 주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한 걸 뭔가 가지고 경험하고 보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서 지금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뭔가 방향을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분들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급자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어디 가느냐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유대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시장에 가지도 못한다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뭔가 방법을 주시든지 뭔가 제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는지 피할 길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맨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가운데 지금 몇십 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너무 살기가 각박하고 미래나 자녀 문제 뭔가 다 걸려 있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확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들었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확인되어지는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라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사셀 양이 되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 그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부터 20절까지 앞으로 세상은 제자를 삼는 일을 진행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 그리고 하늘과 땅의 앞으로 모든 권세는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모든 지혜, 그리고 세상의 흐름,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끝까지 붙잡으면 이게 나옵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그럼 지금 붙잡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붙잡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문 다 지하실에 잠궈놓고 또 잠가놓고 2중으로 3중으로 잠가놓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게 있잖아요. 목을 탁 가다먹고 만약에 찬송가 뭐 나 같은 죄인물 나 같은 이렇게 불러야 돼. 조금이라도 소리를 했다면 누군가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막 돌로 던지고 막 고함 지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유대인에서도 축출당하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그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붙잡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당장에 유대 공동체를 살아갈 때 다 이런저런 수많은 핍박이 머릿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니까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는 히브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들어서 끝까지 붙잡자 해서 단순히 붙잡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붙잡으면 현실 상황이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지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흘러가고 할 것이니까 다 보여지는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반응을 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그냥 포기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베이스는 어디냐? 유대교입니다. 그들의 모든 베이스는 어디냐? 유대인 삶입니다. 유대인 삶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똑같이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대신 죽는 제사 다시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성전 갖고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흐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임하셨지 유대인 공동체를 임하신 게 아니고 성전에서 임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는 다 망했어요. 왜요?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와갖고 있잖아요. 다 망가뜨리고 성전은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그냥 다 그냥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히브리서 3장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천주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천주교, 기독교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할 때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 합치니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서양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 제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서양 귀신으로 해가지고 반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군 때에 정치적인 음모가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중에 순교당한 사람 중에 김대건 신부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 그렇게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들과 그렇게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요. 1-2천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무신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는 그러니까 대원군 때에는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천황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도 천황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한 사람은 거부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죽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나는 천황을 섬기지 않고 신사를 섬기지 않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섬길 것이다. 그래갖고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교회들은 전부 다 천황을 섬기는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선교예요.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하여서 그 개신교에서 공산당을 때려잡자. 거기 앞장서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바깥에서 호의적이었어요. 많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바깥의 세상에서 기독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때 잘 못 먹고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에 교회만큼 좋은 장소 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걸 또 강요하고 여러분 이제 복 받아야 됩니다. 그걸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니까 바깥에서 사회하고 교회하고 같은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바깥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교회에서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번창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 공동체하고 바깥의 세상은 엇박자가 나요. 왜요? 우리나라가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민주화가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답니다. 민주화가 되어지면 사람의 욕구가 다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획일적으로 갔었으니까. 교회하고 국가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 80년 이후부터 이
바깥의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개인의 욕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막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유가 등장하는데 사회에서는 계속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대목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고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냥 저기에 무대응하는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다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그거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바깥에서 교회에 요청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어떤 시대냐? 다시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무슨 문제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고 수치스러움의 문제고 창피함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냐? 바깥에서 교회도 계속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깥에 지금 민주화 바람이 일고 지금 정치가 다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큰 정치가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갖 부정부패 해가지고 다 갔는데 교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딱 문제가 왔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답변 안 했습니다. 왜? 교회는 방을 맞췄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구분시켜버렸습니다. 우리끼리 있는다. 아니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래도 그전에는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다 해가지고 태극기하면서 막 가서 똑같이 옹호하는 했었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소수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바깥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목회자들은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왜 회개를 안 하냐? 이겁니다. 바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감추기 급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목사님, 김 무슨 목사님 해가지고 그때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그 교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 무슨 목사님은 예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미투 운동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갱신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감추기 급급하니까 사회에서는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여기는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사회에서 보면은 큰 대기업체도 자녀들한테 세습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을 억제 장치를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세습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라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로교 무슨 측 한 명이 교회가 그걸로 완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자녀한테 세습을 해요. 불법으로. 그것이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바깥에서는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부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집단에게 축적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은 교회 건축하는 데만 쭉 나가느냐 큰 교회만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큰 것들만 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 아까 히브리 상황에서는 히브리 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걸려서 의식주의 문제에서 걸려서 결국은 세상으로 유대 사회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로 인하여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쪽팔림을 느끼는 가운데서 결국은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버티고 있지만 속에서 정리가 안 되지는 건 정말 창피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내 안의 교회는 그리고 저는 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3명 있는데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 직업이 달라. 그러니까 내 안의 교회는 목회자 세습은 없을 겁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교회 모든 재정이 대부분 목회자의 사례비로 나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저런 항목, 저런 항목 하고 많아요. 그것도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일을 임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윤리 문제. 그래서 이전에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성도들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입어가지고 할 사람이 있느냐? 내 양심 고백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가 피해 입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고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여성도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날 그러한 장소는 어쨌든 피하겠습니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건축하는 문제. 그래서 내 안의 교회는 아직 그렇게 커본 적이 없지만 내 안의 교회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조그만 거 뭐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가급적 건축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아담하게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키우고는 싶습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키운다고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모임이나 오프라인의 장소는 어쨌든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에서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회는 교회의 정치라는 정치 이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개입해야 될 때라고 하면 적극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 있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 저희는 옹호하는 발언 부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태극기 집회라는 그런 거 참여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거부합니다. 이게 내 안의 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지금 시대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가면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히브리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한 것 자체가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경험했고 말씀으로 들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들어있는 가운데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말이 실제고 사실이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더 깊이 있는 가운데, 믿어지는 가운데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왜 고집스럽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야기 듣고 있고 다 폼제고 다 재밌게 살고 싶고 뭔가 폼제고 살고 싶은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바깥에서 온갖 창피한 이야기를 다 들으는 가운데, 그거 듣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 비싼 밥 먹고 요거도 먹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 왜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는 가운데에서 확신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안의 교회는 오신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득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도움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죠? 여기 와갖고 뭐 갑자기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에서 뭐 하늘에서 뭐 음성이 나갖고 뭔가 여러분께 답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안의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안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확신한 게 붙잡은 게 뭐냐 이거죠.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확신한 것들이 여러분이 붙잡혀져야만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는 참 잘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세밀한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개발해서 나갈 것인가? 그건 제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좋아하는 부분이고 내 속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아든 그냥 되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기도하면 더 세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제가 아니까 저도 내 안의 교회에서만큼은 이건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게 내 안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 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왜 내 안의 교회에 있을까? 난 내 안의 교회에서 뭘 얻을 것인가? 그리고 내 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내 안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직업에서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개별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교회의 이주가 아니라 개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회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만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 아까 처음에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일단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 가지고 계속 도전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았으면 합니다.